우리는 늘 문제나 고난 등이 이렇게 생기면 발생하면 불행하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닥치면 참 저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우리 가운데 닥치면 왠지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 같고 실패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무언지 모르게 계속해서 이 불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떠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는 위로하는 것보다 아이고 참 지은 죄가 많아서 어려움을 겪는 거 아닌가라고 그분 앞에서 말하지 않지만 뒤돌아서면 혀를 차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것 자체가 우리는 벌이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나의 죄 때문이다라고 징계를 받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고 뭔가 어려움을 겪고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으십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모든 고난과 징계, 이 고통이 그런 징계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환난이 올 때마다 우리의 관점을 과감하게 바뀔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관점의 태도를 우리가 갖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들을 해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것을 대하는 태도와 관점이 우리 가운데 다르게 해석될 때가 훨씬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라도 고난을 겪고 고통을 겪고 있고 뭔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뭔가 다른 뜻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나라는 인물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잘 아는 인물입니다. 한나라고 하는 여인,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열심히 받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 보니까요, 아이가 없었다는 거죠. 또 다른 아내였던 분인나는 아이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녀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시때때로 자녀가 있는 이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게 여겼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는 이름의 뜻을 보니까요, 단어 뜻이 풍성한 은혜라고 하는 단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없기 때문에 어쩌면 자기 자신에게 나는 지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싶었지만 자녀가 없는 이유로 인해서 뭔가 모르게 불편하고 어려운 마음이 계속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이유를 성경은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상 1장 5절 후반절에서 6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5절하고 6절에는 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엘가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지금 문제가 아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쭉 그런 본문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우리 9절부터 18까지 읽고 나니까요, 사무엘상 1장 20절에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사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라. 아멘. 5절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끝났는데 20절에 보니까 뭔가 바뀌어 있잖아요. 한나가 임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8절, 9절 쭉 넘어가면서 19절까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 한나에게 왜 이런 고통의 시간이 있고, 왜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냥 아이를 주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긴 시간,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한탄스럽고 괴롭고 힘든 순간을 겪게 하셨나요? 어쩌면 오늘 본문 쭉 읽으면서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라고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 있지만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그 고통 속에서 한나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요, 이 한나의 스토리가 우리의 스토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고통, 고난, 어려움이 결코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신 그 위로의 하나님의 뜻이 계획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깨닫고 그 축복을 함께 누리는 시간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채우지 않고 성전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것들을 채우지 않고요, 성전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의 남편이 엘가나가 한나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왜 우시오? 왜 아무것도 먹지 않으시오? 왜 슬퍼하시오? 내가 있는 것이 당신에게 10명의 아들이 있는 것보다 더 낫지 않소? 엘가나의 가족이 실로에서 식사를 한 후에 한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성전 문 밖 가까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멘. 한나가 아이를 지금 낳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남편의 이런 아름다운 위로의 말을 계속해서 듣게 됩니다. 왜 우십니까? 왜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슬퍼합니까? 10아들보다 내가 지금 있으니까 이 모든 것들이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위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남편의 말, 위로의 말이 참 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것 때문에 새로운 힘을 얻고, 내가 다시 용기를 얻고 아이를 낳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9절 말씀으로 딱 넘어가니까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실로에서, 성전이 있는 그 실로에서 함께 식사를 한 후에 한나는 어떻게 했다고요? 자리에서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쭉 그 뒤에 내용을 보니까 어디로 일어났을까요? 성전으로 향해서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사람의 위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가서 하나님과 내가 단판을 지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일어나서 그쪽으로 향해서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다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단판을 지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성전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성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심정을 쏟아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쏟지 않고, 사람한테 내 모든 것을 쏘아놓지 않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거리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답답하고 힘이 들 때 해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누군가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자기의 하소연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상담을 받고 위로를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이 답답하고 막 힘든 상황이 오면 뭘 해요? 술을 진탕 먹습니다.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온갖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것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괴로움이 넘쳐나면요, 사람의 위로를 받는 것을 넘어서서 뭔가를 의지하고 그것들이 해결 안 되면 결국 극한 생각까지 하게 되어 있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신앙에는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심정을 토로할 수 있어야 한다. 왜 그럴까요? 신앙의 모든 문제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가야 한다는 것이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놀라운 뜻과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오늘 찬양대에서 불렀던 찬양의 곡과 똑같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전화하고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서 성전문을 계속해서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전문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골방으로 들어가는 영적인 습관이 없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습관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괴롭고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다른 것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부디 바라기는 주님의 임재 앞으로 달려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전심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그 하나님 앞에 달려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골방이 지금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골방이 있으세요? 하나님과 은밀하게 교제하는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전으로 나오기 싶으시다면 여러분들의 골방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모든 곳에서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양질의 시간과 장소로 일어나서 지금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최소 방 2개씩 있잖아요. 그죠? 아닙니까? 방 원룸에 사시는 분 있으세요? 없죠? 방 다 2개 이상씩 있어요. 얘들 다 학교 보내고 직장 생활을 다 나갔기 때문에 각자 방이 있거나 아니면 남은 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특별한 상을 저는 분명히 허락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라도 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런 믿음의 결단과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우리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을 보니까요,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께 더 집중하겠다는 각오와 결단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문제를 이제 넘어서서 내가 더 하나님께 집중하겠다, 하나님께 더 빠져 살겠다라는 그런 각오와 결단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10절, 11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10절, 11절인데요.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슬픔에 잠긴 한나는 괴로운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울고 또 울었다. 한나가 서원하여 아뢰었다. 만군의 하나님, 저의 괴로움을 깊이 살피시는 하나님, 저를 외면치 마시고 저를 위해 일하셔서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이를 아끼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거룩한 순종의 삶을 살도록 그 아이를 구별해 드리겠습니다. 아멘. 한나는 진짜 아이를 낳기 원했을 것입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괴롭고 힘든 마음을 가지고 지금 성전으로 일어나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자세히 보십시오. 한나가 하나님께 자식을 주신다면 뭘 하겠다고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엄청난 서원하는 기도의 장면이 무엇입니까? 한나는 자식을 통해서요, 자신의 신분을 과시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열등감을 해소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안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자신에게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소원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엄청난 신앙의 각오가 보이십니까? 자식을 갖게 된다 할지라도 일생 동안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자식한테 빠져 살지 않겠다. 온통 나는 하나님께만 빠져 살겠다라고 지금 결단하고 지금 주님 앞에 소원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이민 생활하면서 처음에 너무나도 가난하고 힘들 때를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께 우리는 재물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물질을 주십시오. 그 물질을 주시면 내가 내 일생을 다해서 그 재물에 빠지지 않고 빠져 살지 않고 하나님께 이 모든 재물을 다 드리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소원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한나는 이 아들이 전부였어요. 그런 결단으로 여러분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난만 해결하면 이 모든 재물을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헌신하며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 사업이 잘 되다라고 기도한 적은 참 많이 있으시죠. 하나님, 내 직장과 내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업이 잘 되라고 기도해놓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적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업하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그렇게 헌신하며 다짐했던 그 모든 고백이 순식간에 사라져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그렇게 결단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소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건강으로, 내가 가진 물질로, 내가 가진 직장과 일터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 결단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육신의 정욕도 안목의 정욕도 이생의 자랑도요 금방 지나간답니다. 육신의 정욕도 안목의 정욕도 이생의 자랑도 다 금방 지나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망과 고통의 한복판에 서 있을지라도 내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조건적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렇게 하나님께 빠져 살 때 행복하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빠져 살 때 가장 행복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지금도 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가 있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가 많은 그런 교회 목사는 행복할 거라고 믿습니다. 저를 좀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가 있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가 많은 교회 목사는 행복하다. 그런 성도님들 또한 행복한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렇게 결단하고 주님 앞에 서원하고 그런 각오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시간들 계속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우리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모든 근심이 사라지고요, 평안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근심이 사라지고요, 평안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엘리 제사장 처음에 한나가 기도하는 그 모습을 몰랐어요. 조용히 속으로 기도하니까 뭐 술에 취해서 뭔가 하는 행동이라고 판단하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녀가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나서 지금 엘리 제사장은 축복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대로 되어줄 줄 믿습니다. 내가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서 먹고 마시고 그 얼굴에 근심빛이 없어졌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 살고 있었던 한나의 모습은 원래 어땠습니까?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한나의 모습 한번 볼까요? 네, 6절 7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았으므로 분인나는 계속해서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습니다. 이런 일이 해마다 계속됐습니다.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혔기 때문에 한나는 울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네, 어떻게 했다고요? 너무 괴로우니까 매일 울었대요. 얼마나 울었는지 사실 모르는데 성경 주석학자 보니까 20년 동안 울었대요. 말이 됩니까? 20년 동안 계속해서 울었다. 울고 끝났습니까? 네, 아무것도 먹지 못했대. 매년 그렇게 제사하러 올라가는 그 순간순간 그렇게 놀림당하고 그렇게 괴롭힘 당하니까 마음이 분통하고 원하니까 눈물이 나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손에 잡히는 거 없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괴롭힘을 받고 울면서 슬퍼하니까요,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그런 심정의 한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어요. 얼마나 지금 심란할까요? 그런데 그녀가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18절 말씀 다시 보여주시고요. 앞으로 느끼면 어떻게 했다고요? 가서 먹고 환한 얼굴로 바뀌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를 좋게 여기셔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한나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가서 환한 얼굴로 음식을 먹었다. 아멘.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요,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아멘.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은요, 얼굴빛이 달라진다는 거죠. 고통이 있더라도요, 뭔가 괴로운 문제가 닥쳤을지라도 그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얼굴이 환하게 빛날까요? 구한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고 미리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미리 감사하고, 그래서 그 얼굴에 근심보다 평안과 기쁨이 있고요, 감사와 기대로 환하게 얼굴이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환하게 얼굴이 변하는 거예요. 잠언 17장 2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7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운 마음은 병을 낫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뼈를 마르게 합니다. 즐거운 마음이 있으면요 병이 납니다. 고통의 문제를 계속해서 내가 품게 되면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병이 된다. 뼈를 마르게 한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기쁨이 넘치고 즐거운 마음이 생겨서 병도 낫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이렇게 평안의 은혜, 이 환한 얼굴, 이걸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어떤 전도지보다 성도의 기쁨, 넘치는 환한 얼굴이 아마도 최고의 전도지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환하게 한번 웃어볼까요? 네, 그리고 오늘 파워포인트들처럼 당신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니 저희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한번 인사해볼까요? 시작. 당신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오는 이유가 뭐예요? 그 환한 얼굴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근심 걱정을 해결해 주셨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얼굴이 다 환한 얼굴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한번 식사 시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얼굴 찡그리고 계신 분이 있는지, 늘 환하게 얼굴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지.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요 잠시 또 스마트폰 없이 하루를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늘 손에 이렇게 떠나지 않죠. 저희보다 더 심각한 게 우리 아이들이에요. 지금도 올리고 있고 이렇게 스마트폰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접속되어 있습니다. 세상과 접속되어 있습니다. 이거 하나면 뭐든 다 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여중에 집사님 당 체크도 이걸로 하시더라고요. 띠링띠링 울릴 때 놀래가지고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는 잠시도 스마트폰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에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화의 기능을 넘어서서요 동영상을 열심히 보게 됩니다. 유튜브를 봅니다. 그리고 게임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게임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게임도 합니다. 네. 그리고 예배 전에도 이렇게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페이스북도 하고요. 여러 가지 SNS를 접속해가지고 인맥을 넓히고요. 여러 가지 지식 정보들을 그 가운데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스마트폰입니다. 네. 스마트폰 잊어버리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이 너무나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거 하나 없으면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막 불안에 떨더라고요. 저희 집 얘기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렇게 떨고 있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스마트폰 못지않게요 우리 크리스찬에게도 중요한 접속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밀접하게 접속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요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런 영적인 접속을 계속해서 늘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정보들이,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미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전송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전송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접속을 시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스마트폰을 잃어버리면 걱정하고 불안하고 벌벌 떠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면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두려움과 떨림으로 벌벌 떨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접속하기를 계속해서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고통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메시지를 주시는데 이 메시지에 접속을 안 하니까 이 고통을 통해서라도 너
나에게 접속해. 끊임없이 내가 너에게 주는 축복, 은혜 계속해서 누렸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으로 이 고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오늘 본문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방법으로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온통 여러분들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아뢰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이것이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깊이 빠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이 고통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이 고통의 문제에서 해결되었을 때 모든 근심이 떠나가고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요. 우리 여러분들의 얼굴이 그렇게 환하게 변화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다들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문제들, 여러분들의 고통의 문제들요, 날마다 하나님과 그렇게 끊임없이 접속하는 그런 시도로 여러분들 하루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접속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에 엄청난 업데이트가 일어났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존재로 우리 모두가 변화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복음동산 교회 모든 성도님들 모든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뜨겁게 접속해서 이 엄청난 영적인 부흥과 성장을 경험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축복의 공동체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하고 싶습니다. 찬양의 제목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아시는 분들은 큰 소리를 부르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가사를 보면서 가사의 내용을 음미하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참 소망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고통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을 믿기에 성전으로 일어나 나아가 우리만의 골방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은밀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우리 모든 문제가 개인의 문제 해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하나님께 더 깊이 빠져 우리 인생을 통두리치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고백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결단과 각오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문제들의 해결받고 평안과 기쁨의 은혜를 누리며 환한 얼굴로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인생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모든 고통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모습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골방으로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성전으로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주님 앞에 고백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그의 문제로 해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깊이 만나기로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기로 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기도의 결단과 헌신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하나님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고 모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넘치는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환한 얼굴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일터로 특별히 사랑하는 복음 동산 장로교회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환한 복음의 증거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복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환한 얼굴과 아름다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영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 우리의 아픔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간구에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모든 소망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더 깊이 접속하며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이 떠나가고 참 평안과 기쁨이 내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환한 얼굴을 가지고 맡겨주신 사명과 복음 전파를 위해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회가, 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운 열매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근원 되시며 우리 삶의 소망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